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명령이라고 그랬죠. 누가 누구에게 하신 명령인지.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때는 언제요? 2000년 전이지만 성취의 때는 언제냐 하는 것을 보니까 오늘날이라고 하는 세메론. 그래서 새 언약이 성취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누구를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11장에는 잠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래서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누가요? 요한이, 여기 나오는 요한은 누구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기도. 그래서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다 하는 게 나오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고 뭐라 그랬어요?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어떻게 한다? 지고 간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였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존재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 그래서 첫사람 아담 이하.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죄가 선악과를 먹은 것을 죄가 들어갔다고 그랬죠.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왜 세상 죄를 지고 갈 수밖에 없느냐.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부터 죄가 속으로 들어간 결과 죄가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죄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행위적인 죄 이전에 죄라고 하는 존재가 첫사람 아담 속에 들어간 것을 성경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마르티하는 죄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가 어디에 들어갔다? 세상, 예, 세상. 어느 세상? 코스모스, 예, 한글로는 그냥 세상인데, 예, 헬라어에서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애가 아니고 세상 안으로 네, 예, 들어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행위적인 죄가 들어오고 그러지 않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어디에? 예, 그래서 헬라어로 잠깐 보시면 예,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예, 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서만 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 죄가 예, 그래서 에이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에이스는 예, 어디 안으로 예, 그래서 누구 안으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 안으로 속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에이스 에르코마이 그래서 들어왔다고 그래요. 이미 과거에. 그래서 세상 안으로 들어온 결과 세상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주장한.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 사망, 예, 사망. 그래서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누가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이.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인간적인 예, 인간세 윗상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을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냥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를 세상으로 번역을 했지만 바로 코스모스 자체가 뭘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첫사람 아담 자체를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코스모스. 그러니까 어디 속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바로 첫사람 아담 속, 사람 속으로 들어온 사건을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 그 결과 첫사람 아담이야 나오는 모든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사람이 돼버리죠. 예, 그래서 한글로 예, 그래서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예, 그래서 율법을 누굴 통해서 주셨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보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가 어디에 있었어요? 세상에 예, 세상 헬라어로는 코스모스 속에 있었던 거죠. 예, 헬라어로 한번 더 다시 해볼까요? 예, 세상에 그랬는데 헬라어로는 엔 코스모 예, 헬라어로는 n 전치사로 쓰고 있죠. 아까는 에이스를 썼고 여기는 n을 썼어요.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안에 또는 속에. 그래서 어디 속에냐 보니까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속에 계속 미완료로 하마르티아는 죄가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바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 코스모스가 누구라고요? 예, 첫사람 아담 자체를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죄는 어디 있었어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이미. 예. 그 결과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14절 한글로 가십니다. 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예, 오실 자가 누구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자라고 하고 첫사람 아담을 표상이다. 헬라어로는 티포스라고 하는 찍어낸 존재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예.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 첫사람 아담의 범죄, 그래서 첫사람 아담 속에 선악과가 들어간 것을 가리켜서 죄가 왕노릇했다고 하는 범죄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고 그래요. 죽었은즉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 죽음이 왕노릇한다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느냐? 그래서 한 사람이 또 나오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누구에게? 많은 여기 나오면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사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넘쳤으리라. 뭐가요? 하나님의 선물이. 그냥 무슨 선물이냐? 그래서 하나님도 뭘 주신 거예요? 선물을 주신 거죠. 그래서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고 오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드러냈죠. 그래서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코스모스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글로는 세상인데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코스모스. 헬라어는 코스모스였죠.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는데 세상 죄를 헬라어로는 코스모스죠. 원형이 코스모스예요. 그래서 코스모스 세상의 무엇을 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를 예수님이 아이로 지고 간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담당시키셨다 그래요. 누구의 죄를? 코스모스가 가지고 있는 하마르티아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담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했을 때 예수님은 죄가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흠이 없다, 죄가 없다. 그래서 하마르티아라는 죄를 없이 할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천하.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 어떤 세상의 죄를 누구의 죄를 담당하시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과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 그래요? 혈과 육에 속해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갔더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이 그 혈과 육 속에 있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느냐 보니까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한 모양으로 어디에 속했다? 혈과 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존재를 마귀 사탄으로 성경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 존재를 어떻게 하시려고? 없이 하실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죠. 그 속에 누가 있었다고요?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마귀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과 육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반드시 오셔야만 되죠. 그래서 16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수님은 외적으로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준다는 얘기는 누굴 붙잡아 준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할 때도 두 종류로 구분을 해야 돼요. 혈과 육에 속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외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봤더니 조금 전에 14절에 누구였어요? 14절에 잠깐 내려갔다 올까요? 14절 누가 있죠? 예, 자녀들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이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해 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느냐? 그래서 16절 이런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예, 누구의 죄를요? 백성의 죄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백성이 바로 14절에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기는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예수님은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대제사장인데 어떤 대제사장이냐? 그래서 레이지파 대제사장이 있고 예수님은 유다지파. 레이지파가 아니었어요. 외적으로는 유다지파였어요. 그런데 어느 반차를 따르느냐에서 보니까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유다지파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을 축복을 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후손들 중에 무슨 지파? 유다지파가 있고 또 하나는요. 레이지파. 대제사장은 레이지파였죠. 레이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 대제사장이나 봤더니 아론. 그래서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누가 있었어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다. 누구의 죄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의 죄를 어떻게 하시려고? 구속, 곧 죄 사함을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세례 요한은 무슨 지파였죠? 레이지파예요. 레이지파 중에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는데 모세는 선지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아론은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는데 아론의 후손 중에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사가랴. 그렇죠. 사가랴죠, 사가랴. 그래서 아버지는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사가랴는 직분이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대제사장,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전에, 그래서 사가랴를 통해서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얘기를 했죠. 엘리사벳을 통해서 누가 태어날 것을,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사가랴, 엘리사벳 다 누구 후손이다? 아론, 아론의 레이지파 중에 아론의 대제사장의 후손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었죠. 요한.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도 자연히 세례 요한 동생이 있었나요, 혹시? 없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사가랴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대제사장의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몇 개월 전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사역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외적으로는 30세에서 50세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려면 대제사장이 일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 아니었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성전에서 하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가가지고 외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하마르티아 죄를 지고 가는 누구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수많은 제사 제물을 드렸지만 죄사함을 이룰 수 없는 그 사건을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사건을 세례 요한, 바티스마 요한을 통해서 드러냈죠. 나타냈어요. 그래서 다시 30절.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몇 개월 후에 6개월. 그래서 6개월 후에 외적으로는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왜 그래요? 그가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죠. 얼마나? 얼마나? 6개월 먼저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태어났지만 알고 봤더니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신 분인지는 얘기는 안 하고 그가 나보다 앞선 존재고 그가 먼저 계신 분이다 하고 증거하고 그냥 드러냈어요.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밥티조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 왜 세례 요한을 세우셨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물로 무엇을 준다? 물로 밥티조. 세례라고도 하고 침례라고도 하는데 물로 밥티조를 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물로 밥티조를 주는 것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죠. 언제까지 되겠어요? 이것은 계속 진행되겠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물로 밥티조, 물을 뿌리든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든지 물로 주는 밥티조가 있고, 예수님은 물로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로 밥티조를 준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냐 세례 요한의 제자란 얘기냐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려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고. 그러면은 어느 이스라엘이냐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나타낸다고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만 생각을 하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봤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도 있고,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극히 일부였죠. 고린도전서에 갔더니 500의 형제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누구에게?
그럼 어느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고 바프티스마 요한을 세우셨느냐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32절.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 그렇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바프티스마 요한에게 바프티조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토프뉴마, 하기운 세 가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공식적인 것은 그때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어떻게 하시고 올라오신 다음에, 무슨 물에? 흐르는 물인데 물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 물에 안 들어가셔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어디로 내려온다?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위에 머물렀죠. 그럼 예수님 위에만 계신가요? 예수님 안에 연합 하나 되셨나요? 그래서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밥티조를 주라 하신 그이가. 그러니까 사도 바프티스마 요한도 자기 스스로 준 게 아니에요. 누가 주라고 하신 거죠. 무엇을? 물로 밥티조를 줘라 하신 분이 바프티스마 요한에게 또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령이 내려와 가지고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밥티조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로 밥티조를 주시는 분이에요. 한글로 성령으로, 그래서요. 성령으로 밥티조를 주신 분이에요. 이게 다르죠? 달라요. 예. 그래서 밥티조 그러면은 물을 뿌리든지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든지 세라라고도 하고 침례라고도 하는데 다 받으셨죠? 예, 저도 받았어요. 예, 어느 강에 가서 어릴 때 받았는데, 예, 그게 잘못됐던 얘기가 아니고 그 과정을 통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밥티조, 물로 주는 밥티조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예,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가 곧 성령으로인지 한번 봐볼까요? 네, 좀 올리시면. 예, 성령으로가 헬라어로 보니까 엔 푸뉴마티 하기오. 그렇죠. 엔 푸뉴마티 하기오스, 거룩한 영, 거룩한 성령으로가 아니고 안에서, 헬라어로 엔전시사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영 안에서 밥티조,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밥티조를 주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주시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4장 1절에 가시면, 요한복음 4장 1절에 가시면, 그러니까 밥티조, 세례를, 물로 밥티조를 주는 팀이 이제 또 생겼어요. 그래서 1절, 예수의 제자를 삼고 밥티조를 주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하신지라. 예, 그래서 1절 보니까 예수님도 뭘 하신 거예요? 세례를. 예, 예수께서 제자를 삼으시고 밥티조를 줬다, 세례를 줬다. 예. 그래서 밥티조를 주셨는데 누구보다 많다? 세례 요한보다 이제 많아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밥티조를 주는 사건이 세례 요한과 그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는 밥티조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래서 밥티조를 주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많다. 그러니까 두 팀이 생긴 거죠. 외적으로는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그런데 가로해 가지고 뭐가 나와요? 예수께서
친히 밥티조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물로 주는 밥티조를 예수님은 베푸신 게 아니에요. 누가 줬어요? 제자들이 준 거예요. 제자들이. 예. 예수님은 물로 밥티조를 준다고 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엔푸니마티 하교, 그래서 거룩한 성령 안에서 밥티조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다시 가시면 1장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드러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다고요? 1장 29절에 세상 죄를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하마르티아를 예수님이 지고 가신다. 담당을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수많은 짐승들이 주고 갔던 거죠. 머리를 안수하면은 자기 죄가 거기 넘어가나요? 넘어가지 살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구원 얻을 것을 그림자로 수많은 짐승들을 죽이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아무 사람들의 죄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려고 오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어떻게 하시려고? 담당하시려고 지고 가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니까 누가 나와요? 두 제자가, 누구의 제자로 있다가? 바티스마 세례 요한의 제자로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누굴 따라가 버려요? 예수님을 따라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제자라고 그랬으니까 뭐가 바뀐 거예요? 선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 입장이었던 거예요? 선생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선생이 세례 요한이 선생이었다가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제 선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레이지파 후손들 중에 아론의 그 대제사장의 아들, 대제사장의 아들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또 구체적으로 드러냈죠. 히브리서 3장 1절 하나만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에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누가 보내셨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뭐라고 한다? 사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룩한 형제들아 그래요. 누가 부르셨어요? 하늘이 불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바로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그러면 요한복음 1장 다시 가서 1장 35절 36절 그래서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누굴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이제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 드러난 대제사장은 누구고?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은 감추인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예수님 뭐가 없는 분이에요? 예, 죄가 없는 분이죠. 그런데 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이 혈과 육 속에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그 배경을 가지고 누가복음 11장 1절, 2절 연결해서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와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바프티스마 요한을 따를 때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들도 그 아래 있을 때 밥티조 주는 사건도 있지만 뭣도 가르침을 받았던 거예요. 예, 기도도 가르침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래서 구할 것을 바꿔주셨죠. 예,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래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신앙생활이 보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꿔주신 거죠. 그래서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외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 어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또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이란 얘기는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방인 취급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면 어디 사람이냐 봤더니 예수님은 또 어디 사람이라고 그래요?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래? 나사렛 예수라고 그래요. 나사렛. 그래서 갈릴리 지역 큰 지역으로 오면 갈릴리 지역인데 그 속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다. 그 이유가 있죠.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러면 나사렛 사람이라는 얘기는 갈릴리 안에 있는 나사렛이니까 이미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 취급을 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다르죠. 예, 다르죠. 그래서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방인도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에 속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사마리아도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들 왜 이방인들이냐? 근데 그 이방인들 속에 누가 있느냐? 그래서 또 예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속에서 제자들도 또 나오게 된 거죠. 그럼 우리는 또 어디에서 나왔느냐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줄이면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가 나와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어느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죠. 그래서 나라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올 때가 있고 아들의 나라가 나올 때가 있고 자녀들을 또 나라라고도 할 때가 있는데 반대 사탄과 사탄에게 속한 존재들도 나라라고 그래요. 그럼 어느 나라를 구하라는 얘기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찾으라고 그러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판타들을 어떻게 한다?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그래서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구할 것도 바꿔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 그래서 9절 다시 가십니다.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래서 앞에 5절 이하를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사람의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죠. 예.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어디로 들어가라? 골방 안으로 들어가라. 어디 골방? 성전.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골방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날 성전이 어디 있느냐? 성전이 다 허물어져 버렸잖아요. 지금은 이방인들 성전이 만들어져 가지고 있고 갈 수도 없고 어디로 들어가라는 얘기냐? 골방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성전이 바뀌어졌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2장 예. 19절로 바로 가겠습니다. 2장 19절.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 당시는 헤롯을 통해서 헤롯 성전을 만들었죠.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골방이 있죠. 그래서 골방 몇 층? 3층 골방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던 헤롯 성전이 다 오늘날은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디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면 그래서 성전을 바꿔주신 거죠. 그래서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몸이 바로 뭐라고요? 성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도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그러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누가 계세요? 아버지. 그래서 성전 안에, 성전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 누가 계시느냐?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네, 오늘날도 동일하죠.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누가 안에 계신다?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어떤 존재다? 거룩한. 그래서 나우스라고 하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누가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그분 안에 있을 때에 보니까 누가 계세요?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아무나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주기도문 자체가 어디서 하는 기도다?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예요. 누구에게? 파테르, 아버지 앞에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주님과 연합된 존재만이 어디에 있다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신 결과 주님 안에 연합된 존재가 됐을 때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누구에게? 아버지 앞에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 된 그런 거 없이 하는 모든 주기도문은 그냥 누가 하는 기도예요? 죄인이 하는 기도예요. 죄인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받지도 않으실 분대로 얼굴도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 아니라
하늘들 예. 안에 계신 다시 마태복음 6장 9절. 9절.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들 안에. 예, 한글로 헬라어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너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이미 어디 들어간 사람? 성전 안에, 골방 안에 들어가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무슨 죄가 사함 받은 사람? 그래서 죄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요한일서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이 어떤 존재?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할지라도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일지라도 혈과 육에 속해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이 마귀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을 없이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그분 안에 있는, 예. 그래서 죄가 없는 존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의로운 존재다 그랬죠. 의로운 존재. 그래서 의로운 존재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누구로 나와요? 예, 갔다가 오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바로 새 몸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안에, 예, 요한 1서 2장 1절. 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예, 의로우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바로 하나님부터가 의로우신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분이 오셔야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 사함이 이루어지죠. 그분이 누구예요? 대언자. 예, 파라클레토스예요. 예, 바로 주님 자신이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분만이 의로우신 존재로서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의 죄 사함을 이룰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자녀들 안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가 주장할 때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죄인. 의가 함께 할 때는 의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존재,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만이 나타나는 것도 뭐가 나타나요? 의로운 존재, 의로운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의인들의 삶이 그래서 이제, 예.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면에 누가 보내셨어요?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죠. 바티스마 요한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랬어요. 언제부터 계신 분이냐? 봤더니 에베소서에서는 창세 전이라고 하는 첫사람 아담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신 분이다 하는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고, 히브리서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계신 분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다 하는 미완료적인 그러한 입장으로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고, 누구와 함께 계신 분이에요?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다시 가서 헬라어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해야만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혼자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왜 그러느냐? 로마서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이 누구죠?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성령이에요, 성령. 그죠? 성령이라고 나와요. 예. 그래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약하는 과정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 과정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누구에게?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는 성령. 예. 그래서 그 마음을 성령이 간구하실 때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또?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누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음도 생각도 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뭐예요? 연약한 과정이라고 그러죠. 그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이 누구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2장 연결해서 3장에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그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죠. 그 성령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쭉 연결해야 되는데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누가 하신 말씀을 또 하시고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대표적으로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뭐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그냥 지나가세요. 네, 막 들어야 된다 어쩐다 뭐 얘기를 안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그냥 지나가세요 그래요. 여기도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뭐가 있는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누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이기는 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뭐가 되겠어요? 이기는 사람이 되겠죠. 듣지 않은 사람은 이길 수 있는 그 근거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성령이. 그죠? 성령이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낙원 안에 뭐가 있죠? 생명나무도 있고 열매도 있고. 첫사람 아담이 먹었던 것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 어떻게 됐다? 죽음,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그래요? 교회들에게. 예.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성령이 하나님 낙원 안에 있는 생명나무. 그래서 생명나무를 누구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예.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래. 누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령이. 그래서 두 번째 교회가 누구예요? 서문학 교회. 서문학 교회 사자 천사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가라사대 그랬어요. 누가 하시는 말씀이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신 분이 바로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누구? 예수님 자신이 성령으로 나오죠. 그러면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누가요? 성령. 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이 누구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시는 분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시는데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저는 누구다?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주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누구죠?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누구의 뜻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하늘 안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를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자녀들이 연약할 때는 성령이 연약한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기도 하고, 주님과 연합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면 주님과 함께 또 누구에게? 아버지 앞에 또 간구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이, 연약해진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을 보여줬죠. 주님도 본을 보여줬죠. 주님과 연합해서 장성한 자가 되면 또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또 뭐라고도 한다? 모든 것이라고는 판타들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형제들이 있죠. 많은 형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아들 보이스 형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 맏아들이다 이렇게 배웠던 거죠. 근데 헬라어로는 뭐였어요? 29절. 많은 형제들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의 맏아들. 근데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헬라어를 안 볼 수가 없어요. 헬라어로 보니까 한 칸 더 올리시면 엔폴로이스 아델포이스. 맏아들 그랬어요. 맏아들. 헬라어로는 프로토토콘에서 목적격 남성 단수인데 맏아들 한글성에 이렇게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프로토토코스는 첫 열매예요. 그래서 헬라어는 헬라어로 N 전치사죠. 전치사예요. 그래서 어디 안에. 그래서 폴로이스 아델포이스, 많은 형제, 복수니까 형제들. 어떤 형제들? 예수께서 형제라고 할 때는 출생이 누구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그 많은 아델포이스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 중에서가 아니라 안에 누가 계세요? 프로토토콘, 맏아들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26절에서는 누구로 나온다고요? 26절에서는 조금 전에 26절에 누구로 나왔어요? 한글로 토프뉴마, 성령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토프뉴마, 성령이에요. 그분이 어디 계세요? 많은 아델포이스 형제들 안에 계시면서 함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간구하실 때가 있고, 이제 장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면 주님과 함께 또 아버지 앞에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내용이 주기도문이에요. 주님과 함께 아버지 앞에 하는 기도가 그래서 주기도문이다.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앞에 파테르, 헤몬 다 같이요. 다시 가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헬라어로 가십니다. 다 같이 파테르, 헤몬, 호엔투이스, 우라노이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 안에. 단수가 아니라 복수, 하늘들. 헬라어로 엔전치사예요. 안에 계신 분이에요. 어디? 하늘들 안에 계신 파테르,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이 마다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함께 계신 파테르 아버지만 계신 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된 자녀들 안에도 누가 계세요?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예, 다 같이 하기아스테토 토노마수, 아버지의 토노마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존재들로 만들어주신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아버지의 토노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10절. 예. 엘테토 해 바실레이아 수, 아버지의 나라가 에르코마이 임하게 해 주셨어야만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녀들에게 임하게 해 주셨어야만 합니다. 임하신 결과 게네테토 토텔레마수, 아버지의 뜻이 기노마이 이루어지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구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셨죠. 그래서 어디서 이루어진다? 하늘, 단수 하늘 안에서처럼 어디서도 에피테스 게스라고 하는 게라고 하는 혈과 육에 속한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죠. 예. 그래서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을 나누시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게라고 하는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라고 하는 땅이 있고 나눠져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 안에서, 단수 하늘,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 것처럼 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셨어야만 합니다. 이루어진 결과 톤 아르톤 헤몬 우리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와요. 우리의 양식. 그래서 양식이 누구의 양식이다? 우리의 양식이에요. 우리의 톤 아르톤 양식을 주셨어야만 합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언제요? 오늘날이라고 하는 세메론에 우리에게 주셔야만 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톤 아르톤은 어디에 있는 양식이다? 에피우시오스. 그래서 위에, 에피 어디 위에 지금 존재하는 우리의 톤 아르톤 양식을 누가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네, 2인칭 단수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건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2인칭 단수가 계속 나와요. 앞에 수라고 그랬죠. 그리고 12절에 카이 아페스 헤민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멘 트위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예,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되려면 우리의 하마르티아 죄가 아니라 우리의 빚진 것들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셨어야만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사해 줬다 그래요. 누구의 죄를? 우리의 빚진 자들의 빚들을 사하여 준 것처럼, 사하여 준 것 같이처럼 우리의 빚진 것들을 우리에게서 아피엠이 사하여 주셔야만 됩니다. 예. 그래서 아피에미가 되려면 반드시 먼저,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은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주님이 사해 주는 일을 할 때 함께 사해 주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일을 할 때 어디에 들어가면 안 돼요? 13절. 카이메 에이스라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우리사의 헤마스 아포투 포네로.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우리를 그러세요. 우리를. 어떤 우리라고요? 그냥 믿는 사람 우리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된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된 우리를 어디 속으로? 에이스 시험.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여기 2인칭 단수죠.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예요. 시험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뭘 못해요? 주님과 연합돼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죠.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된 우리를 어디 속으로? 시험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해요. 그 다음에 우리를 또 어디로? 악으로부터. 예, 악에서가 아니고, 예, 아포라고 하는 단어는, 예, 뭐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해달라는 얘기죠. 악이 그냥 악이 아니라 악한 존재예요. 악한 존재가 어떤 존재죠?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10분의 문부 봤더니 악한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악한 존재로부터는 우리를 완전히 어떻게 구해 주셔야만 됩니다. 구해 주셨어야만 합니다. 누가요? 이인칭 단수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속 등장을 하죠. 예. 그랬을 때에 호티 이하, 호티 다 같이 호티 수가 여기 나오죠. 이인칭 단수. 아버지께가 아니고 아버지의 헤바실레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아이온이라고 하는 존재들 안에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멘 하는 사건까지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 또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파테르 헤몬 호엔투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 토 오노마수 엘테토헤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토 토텔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가이에 비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네피우시온 도스에민 세메론 가이아 페스에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가이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베이라스몬 알라 프리사 헤마스 아포투 보네루 호티수 에스틴헤 바실레이아 가이에 듀나미스 가이에 독사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